우리 오늘 청년부 말씀은 우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치유되고 응답받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 발견되어서 하나님 계획 속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갈급하다 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아무 문제 없이 갈급한 그 청년들은 진짜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갈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갈급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인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배경을 보면 절기, 초막절, 이거 수장절이라고 해요. 초막절에 이제 성경을 그 정도로 이렇게 절기를 지킬 만큼이라면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분을 나타내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들만 계속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반에 보면 니고데모가 왜 우리는 율법은 왜 이렇게 심판부터 하느냐,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제 안다는 게 아니라 알아보고 믿으면 될 텐데 왜 율법은 먼저 심판부터 하냐. 니고데모 누구죠?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고 이렇게 밤에 가서 질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왜 율법이 잘못했다는 부분들은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그 따라가려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속에 가장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제대로 안 믿었다는 부분이 말씀대로 오셨는데 성경대로 이야기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해야 될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혜와 계시형이 더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마른 자들의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역하면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영적인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 갈급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고 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분류가 하나는 치유 대상자요, 하나는 제자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치유되셔서 또 서비스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생수의 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은혜예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흐름, 역사 흐름을 보면 다수들은 많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고자 하는 영적 갈급한 소수들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회 문제 속에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시달려서 오는 영적 문제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잠깐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가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있지만 잠깐 복음적으로 이게 치유가 안 되지면 굉장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갈급하기 때문에 말씀 많이 들으니까 믿음은 굉장히 좋고 기도하니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그 사람의 근본은 치유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들이 오게 되고 그 정치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되죠?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이 무너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안대교회 청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정확한 복음 이해잖아요. 그죠? 복음 이해를 통해서 우리 어제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저번 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체험돼서 나의 복음이 되셔야 돼요. 그렇거든요.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에 늘 걸려들고, 그게 이제 환경으로 입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에서 오는 영적 문제도 있거든요. 가문의 영적 배경 때문에. 진짜 그 영적 갈급한 사람들, 영적 문제 갈급한 사람들은요, 못 말려요. 제가 그런 분을 한번 이제 우리 예지 엄마라고, 혜진가 예진가 아무튼 어떤 분이 소개시켜서 만났는데 진짜 미스 코리아처럼 잘 예쁘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딸은 자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장 큰 세주한 교회 안양에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척 멤버 지사님이 보고는 너무 우울해 보고 하니까 이제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지사님은 저를 소개해 지사님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갈급하면 이런 거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는 너무 그 기대돼 가지고 음식도 준비해서 지사님 집에 와서 사모하는데 우리 지사님이 약간 이제 시간 개념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저 우리 집에서 따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평촌이신데 그 집에 따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계기로 해서 딸도 이제 영접하고 하면서 치유되지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신학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답을 얻고 치유되지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2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목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러니하는 거는 그분이 다 이렇게 치유되고 그리고 신학교까지 간다 했는데 이분에게 지병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이제 뇌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안 가고 싶었는데 뭐 제사한가 뭔가 지내러 이제 남편이 이제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지랑 제가 만나서 위로해주고 장례식장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정도로 갈급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서 너무 가서 그냥 매일 들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런 현장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겠냐. 가정 문제, 후대 문제까지 그 불신자 상태에서 웃기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무서워요. 이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와 근데 이 후대 문제로 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자녀들에게 막 엄청난 정신 문제들이 오거든요.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답을 못 주니까. 거기다 율법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죠. 그 속에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라? 쉬게 하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청년들이 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얻게 해서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죠? 모든 것이 지금 풍요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갈급함이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때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거나 건강 부분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 갈급했거든요. 그래서 능력 체험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게 순복음이에요. 삼박자. 치유하고 부자 되고 뭐죠? 능력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한 시대의 핵을 키웠던 게 바로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난하고 무능하고 연약했던 우리 민족들을 굉장히 변화시켰던 게 바로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그 오순절 성령 역사예요. 그분님들이 이단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이제 그들 속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저는 사도행전 2장 역사를 어떤 이제 체험으로만 나타낸 거죠. 근데 그때가 그 부분이 목말랐던 거예요. 가난하고 무능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게 딱 먹혀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가난합니까? 병든 자도 있죠, 당연인데 우슬이 웬만하면 다 해결하는데 특별한 암 아니고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영적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풍요로운 갈급한 시대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그러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창 3장의 죄에 사단의 짐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와 함께 그래서 37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게로 와서 뭐랍니까?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고요? 예수께로 와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모든 갈급한 문제를 사람이 아닌 어떤 환경이 아닌 누구에게서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답을 얻을 때 참 실제로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시라는 거는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생각부터 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칩니다. 뭘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아니야 그럴 사람 알수 아니야. 굉장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뭐 하냐면 판단부터 막 해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그를 믿어가야 되는데 아예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딱 배제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 딸을 떠나라는데 안 떠나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버지 죽고 형님이 막 죽거든요. 가는 도중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조카 롯까지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떠나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생각 속에는 아직도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냐면 복의 시작으로 불렀잖아요. 그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고 실제 인도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의식주로 뭐죠? 육신적인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니까 걸려드는 것이 막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성령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성령 역사로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들이 계속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통해서 성령 역사를 있게 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오게 되고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나에게 흘러넘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질문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복음의 말씀도 주시는 이 축복들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함께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라는 거?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 그래서 마가복음 10절 18절도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더러운 귀신 내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모릅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권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뒤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믿는 자 속에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말씀동할 때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누리는데 이 복음 안의 능력과 이 지혜와 힘이 먼저 나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나의 죄악이 딱 발견되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 뭐냐면 나의 죄악이 불신앙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막 다른 교단에서 그걸 보고 우리가 중생, 죄 쓰심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죄가 발견되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성령이 깨닫게 주셔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야단도 안 쳤는데 근데 그 깨달음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됐었구나. 이것 때문에 흑암이 계속 나를 괴롭혔었구나. 이런 거에 대한 몸의 깨달음이 또 오게 돼요. 그 죄에 뭐가 되냐면 근원지가 딱 발견됐어요. 얼마나 시원한 줄 아십니까? 그게 딱 뽑아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러내주고 내가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갱신 취해달라고 강정하는데 그 부분에 근원적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자유, 해방, 승리, 이 성령의 바람이 내게 싹 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수의 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릴 때 일어나는 응답이에요. 이 생수의 강이 그 말은 뭐냐면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나를 치유하고 근원적인 죄악을 해결하면서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수의 강 흐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복음의 창 3장 15절의 역사가 그대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흐름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나는 안 바뀌고 문제 해결만 되어지는 응답이었지만 그게 종교생활이죠. 근데 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제 그 부분에 흑암이 꺾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기하죠. 그 답을 딱 얻으니까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딱 생각만 하는 이 답을 주고 싶어요. 그 시로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와 똑같은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붙여서 그것도 의도하는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 식사하고 끝나는 자리에 봉급 버스 안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막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저한테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매에 손만 딱 잡았어요. 전사님 여동생이었는데 그 딱 손만 잡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놀라고 주사님도 놀란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근데 여기에 온 거는 하나님이 제대로 알고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구원의 길을 선포한 거예요. 용접했죠. 근데 그분 본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아무튼 뭐라고 이름을 보아나 뭔가로 지어줬는데 예수 믿었는데 문제길로 믿은 거예요. 막 사업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한 가게가 막 확장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떠나면서 영적으로 약해진대. 그러면서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자기도 결혼하고 그 남편도 결혼해서 두 집에 다 자녀 있는데 또 안 돼서 이제 자기가 언니 전도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고 목마르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저를 딱 보내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동기들 모임을 이제 캠프 모임이었는데 그 자리에 딱 그분이 전라도 분인데 꽃게탕을 끓여준다고 온 거예요. 근데 꽃게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먹고 너무 맛있게 전라도 분인데 끓이는데 가는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앞에 앉아있는데 우리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 있잖아요. 막 이분한테 막 교회 안 다닌다 하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기는 그냥 이미 다녀서 이름이 목사님이 너무 믿음 좋고 충성된다고 이름까지도 막 붙여졌는데 그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죄의 무거운 짐과 영적 문제로 목말라 있는데 그 사람이 꽃게를 끓여주러 온 게 아니라 답을 찾으러 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 듣고 이제 전라도에 있는 그분 교회에 다락방 교회 연결해주고 그 전사님 여동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내게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이 생수가 돼서 그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기 37장에 있는 마른 골짜기 같은 그 속에 말씀이 살아나니까 그 에스겔 47장인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것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또 하시면서 나가면 뭐라 하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뭘 보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 생수에 감례했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연약을 가지고 답을 주러 한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복음 말씀이 흘러들어가도록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응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목마른 자들, 우리 특별히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찬양 있잖아요. 그 목마른 사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슴은요 제일 약하잖아요. 근데 이 사슴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딱 알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맹수들이. 그래서 사슴이 물 먹으러 오면 잡아갑니다. 사냥하는 거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슴이 물을 먹으러 가요. 왜냐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왜냐하면 목마르니까. 그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놓고 그 찬양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게 한 것,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또 여러 가지 사람, 여러 가지 일 당연히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들이 우리가 목마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영적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이 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창세기 3장의 이 무거운 짐들이 삶으로 오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세상과 문화의 그 배경이 우리에게 관계로 또 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뒤에 뭐라 하냐면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을 통해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야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원적인 우리 속의 영적인 문제 속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게 되고 그 근원이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3대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딱 근원이 딱 바뀌어져서 그게 치유되지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를 갱신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 근원을 이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회복되는 증거들이 나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돼요. 많은 훈련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근원적인 나를 치유하시고 그 속에서 계속 흘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응답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포럼할 때마다 기도제만 할 때마다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는 이런 증거들이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서 보면은 시적인 흘러나리라 그러면 뭡니까? 계속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전달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신의 속에, 내 일 속에, 만남 속에, 모여지는 교회 속에, 또 이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또 불신자 현장 속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흘러 들어가는 그 증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이 어떻게 오는 응답이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역사로 오는데 그 근원의 시작은 어디냐?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시작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성령의 충만 받은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 속에서 흘러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오게 하는 뭘 일입니까? 성령의 바람을 분 겁니다. 그들이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헤롯 성전에 가지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옵니까? 디아스포라 알죠? 흩어져 있는 그들이 오게 만든 힘이 성령의 바람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들어가는 언약의 이 복음의 언약의 비밀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받은 사람의 힘으로 그 전달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취하려는 것보다도 그 목적이 내게 성취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가 그 문제, 그 응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성수강이 내게 넘쳐야 돼. 그 복음에 늘 내가 예수가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게 복음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실제 언약으로 기도하면 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주의 환경에 모든 연결되는 응답을 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돼요.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걱정이 없어져요. 그게 믿어지지 못하면 미래가 염려가 안 되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불러들이고 오실 거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문을 여실 거니까. 이런 생수의 강이 우리 청년들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목마르고 있는가? 나의 갈급함을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증거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한계 옵니다. 불신자를 이길 수 없고요. 한계도 오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안 되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지게 되는 실패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힘은 우리 청년들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보장과 계획된 일들이 그 현장에 다 준비되는 겁니다. 이 증거 있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목마른 자 다행히 그리스도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증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로 목마른 그 은혜를 입혀주시고